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7절로 49절 말씀 통해서 나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나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19세기의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0년 만에 한국에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해 말 국내 출판계에서 보기 드물게 그의 철학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리고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의 아포리즘,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잠언 또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당히 시원함을 선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재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의 명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또 오늘은 단 한 번뿐이다. 또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생긴다. 또 돈은 인간의 추상적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즐길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돈에 쏟게 된다. 이걸 소위 이른바 북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문의 북하, 볼러틸리티라는 말, 상당히 변동적이다. 또 하나는 이제 uncertain이라고 해서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complexity, 복잡하다. 그 ambiguity라고 해서 아주 모호한 사회 환경 속에서 지금 철학과 심리학은 마음의 의안을 선사하기 위해서 아마 이 쇼펜하우어의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철학은 인간의 마음에 사실 의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요, 이 쇼펜하우어는 그 인간의 의지의 기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삶의 근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고,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내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 말을 잘 보면요, 이게 사실상은 그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대 인도 철학이나 불교와 유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일의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철학인데,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기독교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못 본 것이 있는데, 소위 인간은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다가오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은 결국 인간 마음속에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록 행복하게 된다. 비록 열악하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그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 다시 한번 재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는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확신을 차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비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잘 없죠. 다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인물, 더 나아가서 천국을 놀라게 하고 천국 천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전 세계가 관심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존재를 만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무명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관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신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요, 그런 능력도 없는 자고 학력도 없는 자이고 외적으로는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이기는 신비한 은혜를 역사에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 가장 그 거장이었던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쳐 눕혔던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 70이었다고 그래요. 2m 70. 그리고 이 체중은 그만두고라도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90kg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몸에 걸친 갑옷이 90kg. 그리고 그가 든 창살의 무게가 11kg라고 그래요. 11kg. 그러니까 그가 서 있을 때는 마치 하나의 산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골이 너무 장대하니까 감히 이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때요?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저들이 볼 때는 아주 피도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소년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형들에게 줄 떡, 이 떡 10덩이하고 또 천부장에게 줄 치즈 한 10덩이를 가지고 전쟁에 찾아갔습니다. 전쟁마당에.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될 것이니라.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이 사람 상대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두려워서 그 앞에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군사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묻고는 자기같이 나아갈 것을 얘기할 때 병사가 가서 사울왕에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낙담하지 마세요. 꼬마가 때로는 우리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때 사울왕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 바로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는요 자기 그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왕이 그 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사울에게 나이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곧 벗고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갔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런 다윗을 보고 아니 나를 하나의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임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역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그때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지니까 그 이마에 적중해서 땅에 쓰러졌더라. 이에 달려가서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를 찔러 죽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50절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오늘요 다윗의 주머니에 들어간 돌 5개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느냐? 사실은 물맷돌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산에서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게 뭐 풀리게만 있는데요. 사실 비가 오면 파랗고 해만 뜨면 빨개져 버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못 먹으면 양들이 먹을 게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말라서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골짜기마다 그 이리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리떼를 몰아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을 던지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맷돌 던지기 아주 명수예요. 그는 칼도 없어요.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의 주머니에는 돌 5개가 들어있다. 이 논란이라 할 수 있는 이 돌 5개가 우리 주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돌, 그 무한한 가능성의 돌 5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물맷돌이 어떤 돌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돌, 목표를 첫째 세워야 합니다. 목표. 이 4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쌓을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 다윗의 승리, 이건 분명히 목표를 세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압니다. 미국의 성공 연구가 있어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걸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 목표 설정이다. 목표 설정.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구 선수는 아무데나 공을 차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골문을 향해서 모두 하나가 더 공을 몰아가는데요. 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 막대한 돈, 막강한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진 영국 정부를 이긴 것은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근데 그는 인도를 독립시키는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와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하다. 이 말은 곧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믿음은요. 정신력의 원천입니다. 하늘신 믿음.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하늘을 치솟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찬양만 할 게 아니고 그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주신 분명한 영적인 선물은 목표 설정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목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죠. 목표가 없으면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면 행동도 분명하다는 거죠. 젊은이가 젊은이답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목표가 뚜렷지 않아요.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꿈도 없어요. 꿈도 뭐냐니까 꿈 없어요. 그게 대답이더라고요. 나 꿈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도 솔직히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TV에서 볼 때마다 눈이 커지잖아요. 야, 저 나이에 저렇게 똑똑하다니 대단하다. 저 말하는 그 모든 말 표현뿐만 아니라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늘이 따로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똑똑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목표를 세우면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방법이 생기고 계획이 세워지면 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방향을 정하고 나가면 중심이 잡히잖아요. 물론 자전거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뭐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자전거 타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7가지 변화가 찾아온대요. 목적을 분명히 세우면. 첫째는요, 보통 사람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한대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있는 기도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목적에 맞는 사람과 연합을 한대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모험을 하게 된대요. 모험. 네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계획이 더 세밀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희생적이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보통 사람보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 속에는 희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새해에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의 고백 중에는요, 신년 우리가 송구년 예배를 주일날 낮에 했겠지만 그랬지만 시간 있으면 하나하나 물으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송 집사님이 올해 내가 20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는데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도록 성령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제시가 돼야 돼요. 목표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확대경으로 빛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이와 같이 목표 설정을 인생을 사는데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집시오. 나폴레옹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다. 왜 그러냐? 목표를 달성하는 치밀한 계획은 텐트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봤다. 나는 오직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목표를 향하여 가면서 장애물이 생기는 대로 없애면 되기 때문이다. 역시 세계적인 싸움꾼이죠. 나폴레옹.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인간의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다윗 속에는요, 저자는 누구냐?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에 가면요, 홍순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이 흥북국 장로님이신데요. 홍북국 장로님이신데요.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늘 목포의 비민가를 다니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들을 구제할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주지하냐고 꼭 목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목사님, 저 어디에 가면은 아무게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그 집에 전달할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가 바로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서 놓고는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 성전에 봉헌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 소원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꼭 봉헌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 홍승기 장로님이 목포에 땅 1000평을 사가지고 40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 장로님 댁에 가면요, 집 옆에 또 한 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버지가 어렵게 살던 집이에요.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장로님이 늘 보시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방이 있는데 지금은 그 홍 장로님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또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그 아버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건 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효자. 그런데 그 큰 형님의 뒤를 이어서 작은 아드님도 부산의 교회를 또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지게 됐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목표를 세우고 당대에 이루지 못하면 자녀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32절 보면요, 우리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다. 아멘. 여러분, 이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옵소서. 소인이 나가서 저 블레셋 놈을 쳐 투피이다. 이 공동번역은요, 캐도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같이 번역했어요. 근데 다윗은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다르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첫째는 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는 자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은 말씨가 있잖아요. 씨. 말에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말씨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자화성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꿔집니다. 아유, 나 같은 환경에서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 사람들 치고는 성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늘 인상 쓰고 이 불평하는 말을 한 사람은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면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감사한 말.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는 사람, 저 사람 늘 웃는 사람. 예, 웃는 사람. 저도 사실상 많은 사람 할 때 많이 웃어서 좋대요. 학생들이 많이 웃어서. 글쎄, 내가 많이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사실상 이 소대가리도 웃는 것은 5,000원 더 줘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웃어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삼풍백화점을 기억하면 어른이야, 사실은. 근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될 때 매물 현장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은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20살짜리 16살짜리가 살아났잖아요. 예. 근데 이들이 며칠 만에 살아났느냐? 13일 만에 살아났어요. 1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성경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그 살아난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찬들. 근데 그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저도요, 매몰장에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웃으면서. 13년 만에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병중에는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효자였고요. 이 소년은요, 혼자서 가정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소년 가장. 세 번째는 참고 인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몰 현장에 창조로 살 길을 찾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요, 그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었다는 사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말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감사가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불만이 없었고 불평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때 여호와가 목표가 되고 여호와 힘이 되고 여호와가 바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이 된 거예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희망적이에요. 희망. 잘 될 걸 기대하고 좋은 걸 생각하고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원망하고 남의 탓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남의 허물만 자꾸 보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물맷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은 그를 만류했잖아요. 만류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뜻이 완감을 알고 사울이 다윗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칼을 몸에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것은요, 양떼를 돌보면서 사용했던 그 기구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건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기적은요, 없는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는 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처음 창조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그러나 지금은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는 지팡이로 발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반대로 져서 물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200~300만 명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예, 밀가루 통과 기름통에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대접해라. 엘리야는 대접을 받고 축복했어요. 그 엘리야의 축복이 끝난 후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흉년에 쏟아부은 다음에 또 차고 넘쳐서 말이 자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옥합입니다. 옥합. 내 머리에 부어라. 드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말하리라. 기념비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게 뭡니까?
없는 것 가지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있는 것, 나는 우리 찬양대 여전되는 찬양을 할 줄 몰라서 다 이쪽에 앉고 이쪽에 안 앉는 줄 알았지. 예. 오늘 보니까 되잖아요. 있는 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 부자가 되면 그때 많이 바칠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 되면 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못 바치는 사람은 부자 돼도 못 바치는 거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은 없는 거예요. 오늘만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 자기 쓰던 기구로 큰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네 번째 물맷돌은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말에 호사다 말하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려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사람 기를 죽인 게 뭐예요? 비난하는 거죠. 비난. 사울왕도 무시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야, 나도 못해. 근데 네 어린 것이 어떻게 저 골리앗 키가 2m 70이야. 네가 어떻게? 야,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장군인데 네가 해보겠다고? 너는 소년이고 어려서부터 용삼이라. 야, 말은 못하겠냐? 그랬지만요, 다윗은 이 무시에 굴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형들도 비난했어요. 형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하고 할 때 반드시 옆에서 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송집사님, 나 20명을 깨우니까 20명? 2명이나 하면 성공이다. 목표는 크게 잡았네. 차라리 200명 잡지 그래?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말을, 여러분, 그런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비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라고 자기만 하나님은 잘 믿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면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이죠.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 흔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큰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결혼을 해도 남편이 이런 사람,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런 사람으로 기를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이런 가정 이룰 거야. 근데 되는 대로 아무나 만나서 그냥 장가 가면 되고 시집 가면 되는 거지 뭐요. 네. 그럼 몇이나 할 건데, 그냥 주시면 낫고 안 나면 말죠. 어떻게 이룰 건데, 그때 가봐야 알죠. 그런 사람 목표 없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큰 일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혼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순교하는데 누가 순교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데 누가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는 데는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이런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하나님이 일을 그건 못하는 거죠.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37절 말씀에, 자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믿음 없는 사울왕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주머니에
목표를 담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